오늘 본문에는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한 사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맥을 가지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데라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단순한 기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내용 안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꾸며진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놀라운 겁니다. 모든 문장과 기록들은 전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이제 이 부분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이 100% 사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해서 근거 자료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연결해서 쓴 이야기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주품하고 정품, 우리가 짝퉁, 진품, 이 차이는 외경상으로는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의 가치, 값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주품을 뛰어나게 만들어도 진품은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가짜는 진짜를 흉내낼 수는 있는데 그걸 대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이건 태생 자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죠.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거짓된 내용과 사실이 혼합되어 있다면 그건 진품이 아닌 겁니다. 그건 가짜예요. 짝퉁이라 이거죠. 100%가 아니게 되면 그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걸 또 묵상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내 안에 행해지는 엄청난 일들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과정을 가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특별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다른 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러 그것을 묵상하라. 이걸 주시는 겁니다. 키포인트. 가장 핵심으로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익히고 세상의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하는 건 됩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뛰어난 삶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렇게 또 선포하시는 거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기대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도 그건 동일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잘 사는 거는 복인 겁니다. 물질의 넉넉함과 번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추구하는 것과 다른 점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실력으로 높은 탑을 쌓아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럼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더 잘 살수록 더 부유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지지 않습니다. 찾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뿐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쌓아올 걸갈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하고 양육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 데다라는 인물과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근데 이런 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데라의 길을 가고자 하는가?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갔던 그 길에 멈춰서 있습니까? 그걸 질문한다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문화죠. 같은 언어, 같은 삶을 공유하는 존재로 삽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족장,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부족사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삶의 공동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무언가로 인해서 이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고 보기에는요, 조건적인 상황들은 동일하게 됩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 아버지의 상황과 아들의 상황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려워했던 부분이라면 아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성경은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가야 될 곳이 있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한 이제 31절에 보시면 한번 이렇게 말씀 보실 게 나오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떠나는 일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서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데라는 어떻게 됐을까?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땅에 갔을까? 가지 못했을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원래 가고자 한 땅에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죽었다. 그것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데라의 삶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아쉽다.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있었는데 결국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이거를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의 이 기록은 단순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갔어.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그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불과 몇 절 차이를 두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못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아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땅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땅이 원래 아버지가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통해 다 그 땅에 들어갑니다. 누구만 빠질까요? 아버지만 빠져요. 데라 자신만 빠집니다. 자신만 못 가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동일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고자 본래 먼저 목적했는데 아버지는 가지 못했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려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들어갑니다. 참 이게 놀랍죠? 마라톤을 완주해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출발부터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를 전부 달려본 사람은 전체를 이해를 합니다. 전체. 그죠? 제가 다 달려봤으니까. 근데 출발은 같이 했지만 꼬리 지점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 모든 스토리의 줄거리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은 있습니다. 아빠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땅을 밟아본 사람과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다르다는 거죠. 아들은 그 땅을 밟아봤어요. 그 땅에 들어가 봤지만 아빠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땅을 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내가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나 믿음의 삶도 동일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아직 완주한 삶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인생의 끝까지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들 다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다 말하기 전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되고 또 이해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공감해줍니다. 그걸 그렇게 공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완주를 못할 수도 있고 믿음의 걸음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될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그냥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것을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올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럼 도합하면은 145세가 됐을 때, 아빠 나이가 14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품을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는 언제 몇 살에 죽었을까? 말씀을 보시면 데라의 나이가 이렇게 나오죠.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가족의 품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네, 이제 내 삶의 지경을 찾아 떠나야지,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적어도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을 더 아빠 데라는 자신이 거주하는 하란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왜 아버지는 가던 길을 멈춰 섰을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가지 않고 멈춰섰을까? 그는 분명 자신의 살던 땅을 한 번 떠났습니다. 갈대우를 한 번 떠났어, 한 번. 그러나 끝까지 가던 길을 완주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멈추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냥 안주합니다. 그냥 거기서 멈춰서 버려요. 분명히 가고자 했던 곳이 있는데 그걸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함께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이 그냥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다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것을 보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죠.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죠.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라는 명령을 주셨고 떠나라는 명령을 줬어요. 그거는 첫 번째 임무자는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란에 머물다가 그냥 그곳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갑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여기서. 똑같은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있냐. 아버지 데라가 갈 수 없었던 길을 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없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누구이신가? 아빠냐? 자녀이냐?
물질이냐 성공이냐? 데라는 이 질문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데라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서 답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가 만약 하나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붙잡는다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그것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 직접 찾아서 떠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반문하시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데라처럼 우리의 믿음은 멈춰서 있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죠. 그는 75세의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다른 삶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전함, 안락함, 세상의 평안과 위로, 이거 다 뒤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 삶을 지켜왔던 모든 방언들을 그걸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켜왔던 모든 그것들을 다 그냥 걷어내고 갑니다.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부족,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모든 명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떠남으로 시작했지만 멈춰선 아버지하고 다르게 아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의 품으로 가는 여정과 같다는 겁니다. 구원, 영생의 길을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내 부모가 살아있으면 내 부모님이 100세, 120세가 되면 그냥 그 부모님 내 부모님이죠. 내가 나이가 100세가 들었어도 내 부모님의 나이가 130세, 140세가 되면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남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아무리 신실하게 섬겼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인생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 맞는 거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라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힘이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멈춰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만두고 싶다. 그냥 적당히 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내가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뛰어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보세요. 누가 완주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그 길을 완주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완주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주해, 완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 길을 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립니까? 왜 방황합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나한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세상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붙잡아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붙잡아집니까? 안 붙잡아지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타협하는 일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고, 남들이 비난하고 소리를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내가 분명히 알면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 길이 있으면 살 길을 가지 누가 죽일 길을 갑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버스를 타는데 마음에
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 버스를 타기가 싫대요. 왠지 모르게 안 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버스가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그때 저도 뭐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그러면 참 신기하다. 그 버스가 사고가 나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많이 다친다면 누가 그 버스를 타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의 어려움이 뻔히 내 앞에 보이는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살 길을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잘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다면 데라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분명 그것이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땅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왜? 아버지가 못 가니까 아들을 들여보내시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예요,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얘기해도 내가 안 믿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 승리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바라봐주고 예수님 품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천국에 가는데 나는 천국에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반대로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테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생겨나면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의 자리까지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지 상황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여건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믿어지게 될 때 그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구약에 잘 보여준 인물이 다윗이죠. 그는 8형제예요. 위에 형이 7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의 막내, 양치기 정도에 불과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뽑으러 온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다윗만 홀로 양을 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7명의 아들들을 볼 때 그래 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면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새에게 네 아이들들이 이게 다냐? 그때 이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이 아버지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아직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그에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막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형들은 모두 단체 자리에 초대돼서 선지자를 만나고 있을 때 다윗은 홀로 양을 치고 있는 처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것도 가장 어린 막내가 그것도 홀로 감당하는 거예요.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냥 홀로 감당하는 겁니다. 보통은 아버지 입장에서 막내는 귀하고 존귀하죠. 그 가장 사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들에게 특별한 인정을 받지 못한 다윗, 그냥 양치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양치기. 그러면 다윗은 양을 치면 무엇을 했겠는가? 그것을 다윗은요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뭐야 나만 홀로 두고 그냥 잔치에 참여하면서 난 데려가지도 않고 이런 불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이게 뭐야 불평하는 모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는 겁니다.
보통은 짜증이 나죠. 불만이 섞이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족의 형제가 아빠가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이유를 들자면 다윗이 할 말이 없겠으며 핑계를 대자니 할 말이 없겠냐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대두되는 시대죠. 우리들은 실속 있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다 가집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에 더욱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싫고 이득 가는 것을 언제나 좋은 걸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싶은 욕심, 그것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막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냐? 자신의 7명의 형들이 하지 못한 일, 그걸 다윗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가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그는 절대 혼자 있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양 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려움과 외로움의 시간이 자신들 앞에 주어졌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다 몰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게 뭔지를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겁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많이 시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대신할 값이냐 이거죠. 고난이, 어려움이, 외로움이 어느 누구에게는요 절망이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크게 절망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시간이 되는 사람도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비굴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다윗은 그 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따지고 편안하고 편리한 것을 원하는 모습과 다르게 어려운 자리,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할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걸 배웁니다. 예배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서 예배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상황에서 예배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를 지켜주셔야 될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자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녀가 잘 풀려야 만족을 얻게 돼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채워질 때 인생의 자랑거리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실 때 완전한 만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나를 만나주실 때, 그때 내 만족, 내 삶의 이유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배자예요. 그 기쁨, 감격을 알기에 세상의 좋은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절대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는 패가 진짜이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직접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과 염려를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면 내 안에 진짜를 가지고 있게 염려하지 않는지, 아니면 늘 항상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언젠가 날아갈까봐,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염려할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이 이목에 신경 써야 되고 내 마음이 전대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되고 자녀들이 나를 외면할까봐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는 않는지.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자족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끊임이 없고요,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보디가드가 내 옆을 지켜준다고 해도요, 내 몸 안에 작은 질병 하나 생겨나면 나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준들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붙잡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겁니다. 없다고 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런 삶을 통해 배우고 교훈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나를 떠난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 다 떠나가도 아무 의미 없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시켜 줄 수 있는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의 메시지를 왜 줬냐 이거요. 사람에게 왜 성경의 메시지를 줬겠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까지 왔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성경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얘기해주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갈 할 수가 없겠죠. 1등 담정된 노트 숫자를 적힌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1등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혜택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우리 손에 들려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보물섬 지도가 내 손에 들려있다고 해도 그걸 찾아가지 않으면 그림총에 불과한 거예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거, 그것이 열매예요.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나타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시면,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누가 이 세상에 어떻게 그걸 알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본문의 주인공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데라가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적어도 아들이 떠나갈 때 따라갈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왜 그것을 향해 가는지 분명한 목적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계신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사라진 인생은 좋은 곳을 쫓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요 좋은 곳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 가는 거야.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세상은 그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해서 예수 믿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당장은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길이 험난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좋은 곳을 찾고 좋은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자기처럼 고된 길, 어떤 인생의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죠?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된다면 너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가는 인생 아니다.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무엇으로 증명을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그게 성경에만 머무르는 약속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황을 따라 환경을 따라 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데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데라는 왜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데라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 데라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향한 약속의 오늘 증거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삶에서도 계속 얘기하세요. 내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시고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길을 막고 눈을 막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가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인생의 삶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그 걸음,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될 걸음,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이에요. 그 걸음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그 걸음의 주인공이냐 이거예요. 누가 그 걸음의 주인공이고 누가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실까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갈 때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